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편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기억하고 뚜렷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그 믿음과 나의 삶이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둔 것을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되듯이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원리에 따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그 가치,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또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히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목적이 되고 또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분들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그 24장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한 자들이 그 때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이 준비에 따라서 우리가 극명하게 갈리는 다른 쪽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것을 더욱 분명하고 뚜렷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되는 것,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편이 갈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편이 갈릴 때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편이 갈릴 때가 옵니다. 24장은 계속해서 이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그죠?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밭 가는 사람, 밭을 가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죠? 그다음 맷돌 가는 여자, 두 여자죠. 그리고 그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 지혜로운 처녀와 그 어리석은 처녀, 또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이게 완전히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삶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넓고 협착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 다른 쪽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인과 악인으로 서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의 편에 서든 아니면 악인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간 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죠?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의인의 편과 악인의 편으로 그렇게 가르게 하는 그 판단 기준이 뭔가?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그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결코 못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뭔지,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그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목적,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한 것인데 그것을 따르려는 그들의 열심, 그것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것을 오히려 본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늘 말만 하고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게 있죠. 그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그 신앙적인 그런 행동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요, 뒤로 물리거나 아니면 어떤 기회를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쪽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나중에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과 의인의 편으로 그렇게 갈라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을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진 손해보는 삶, 억울한 삶을 산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먹고 살겠냐, 그런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때 편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원래 영광이셨던 분이세요. 자기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주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소위 말해서 헐벗고 굶주려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죠. 왜? 의인이 아니니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향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내가 다른 거 다 하다가 그냥 비상용으로 하나 이렇게 겨우 마련해 두는 그런 식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가짜네, 사기꾼이네, 이런 망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목격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 원래 만왕의 왕이셨던 세상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운영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극명하게 갈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양쪽에 다 발 걸치고 있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내가 이쪽 발을 빼고 이쪽 발을 빼고 이쪽으로 건너가면 되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양과 그 염소들을 이렇게 구분하죠.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왼손에 두고 저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자기가 의도해서 자기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떻게 역사되어져서 그렇게 이루어질 때, 그때 그것에 따라서 얻게 될 결말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갖추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의인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복 받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헤토이마저라는 단어인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을 받는 것, 이런 것들도 내가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사랑으로, 긍휼로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갖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입술로만 여러분 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질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의인의 편, 소위 말해서 양의 편에 서는가.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키운대요. 왜냐하면 그 양들은요, 같이 뭉치는 이렇게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그 성도들을 양이라고 비유하죠. 교회가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양이 서로 막 부대끼면서 이게 치인답니다. 그래서 깔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돼서 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중간에 염소를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염소는요, 혼자 독단적으로 있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막 또 성격이 이렇게 막 좀 강하죠. 그래가지고 막 양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양들이 그 염소를 피해가지고 분산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양들은 이 추위에 강하대요. 왜냐하면 뭉치니까 딱 뭉쳐서 이 추위를 이렇게, 털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염소는 추위에 약해서 밤이 되면은요, 이걸 둘이 이렇게 구분을 한대요.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 되었을 때, 그때 양과 염소는 구분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때가 올 때에, 그것이 유혹이든 아니면 핍박이든 우리는 양과 염소로 분명하게 갈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참된 의인이며 양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가다가 어떤 순간만 오면, 그것이 유혹이든 핍박이든 고난이든 어떤 순간만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함께 있지 못하고 이탈되는 그런 염소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의 편에 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양의 무리에 들어오도록 했는지 아니면 염소의 무리에 들어오도록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로 설명을 하죠. 그 뭐냐면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었을 때에 그때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나를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각각 말합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헐벗고 굶주리고 소위 말해서 갇히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는 모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하는 이 사람이 설마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대할 때에 마음속에 적대감이나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진짜 정수가 무엇인지 우리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36절에 그렇게 말하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돌보다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세밀하게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쓱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놓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믿음의 행동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주님이 마치 자신에게 하듯이 하는 그런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직장 상사에게 대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그것도 뭐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하듯이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하라고 성경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만 얄팍하게 그렇게 뭐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만 나의 이웃입니까? 주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혹이라도 내가 소홀히 했던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조차 주님께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의인은요 선을 행하는데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왜 누구에게 한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선인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막 잘난 체 하잖아요. 막 뽐내잖아요. 막 생색내잖아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난 다음에 막 생색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요 그 한 게 다 쏟아져 버려요. 그죠?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녹아나게 될 때는요 이것이 선인지 몰라요. 그냥 나의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이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또 여러분
악인들은요, 악을 행하고도 그게 악인지 몰라요. 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겉으로 믿는다 이야기해도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불신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가 곧 예수님이다, 그렇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자를 돌보고 돌아보고 또는 외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악인은 자기중심적이죠. 자기만 생각해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관점에서 뭔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심각한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서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이랬을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돌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심판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이 악인들이 그러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어?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이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제가 모르게 이렇게 자주 쓰는 단어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 못하는 게, 왜냐하면 그냥 제가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이, 아들, 딸이 저한테 이제 그냥 웃으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오늘도 그런 대표적인 게, 저는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냥 힘이라고 말해야 되는 힘 같은 게, 근데 제가 말하다 보면 심 이런 식으로 말한대요. 저는 그걸 전혀 모르죠. 그렇게 객관적으로 저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솔직하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떨까, 그걸 여러분 좀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것이 선인지 의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웃을 주님을 섬기듯 섬긴다는 사실. 그러나 악인들은 자신들이 악한 행동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른 채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는커녕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결국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낸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편이 갈려서 극명하게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가짜가 없어요. 진짜여야 되는 겁니다. 진짜여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의 권능으로 이것을 정하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섬기고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44절에 나오는 공양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집사라는 직분의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신앙은 깊어질수록 섬기고 사랑하고 돌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의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을 받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그런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